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이 에사우의 장자권을 갈취를 어머니와 함께 해서 이삭의 모든 재산을 야곱이 가지게 됐죠. 근데 이제 에사우가 열받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어머니가 야곱한테 잠깐 도망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끝났죠. 에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야곱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에사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작은 재물인 11조라고 하면 11조죠. 그 불콩죽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한테 넘길 수 있나? 라고 바보로 여겨지면서까지도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바로 가죽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빚이 없는 거야. 꾼돈이 없는 거죠. 내가 꾼돈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빚이 있는 사람처럼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죄가 의로움을 잃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으려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못하고 바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가죽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중재하시는 여기에 레베카가 바로 성모 마리아, 혹은 이렇게 교회 칠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이제 가죽옷인 거죠. 그 칠성사를 우리에게 중개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한테 분노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자비로우신데 그러면 지옥도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분노 안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서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같은 사랑을 계속 해주는데, 그 사람은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계속 배신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도 조금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30-40년 동안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바람 피고 있었어요. 계속 30-4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살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어떠한 거룩한 분노인 거죠. 이렇게까지 사랑해 줬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은총을 받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에게 어느 정도 합당한, 내가 당신의 이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 뭔가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이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받았지만 에사우 앞에는 나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그거를 받아놓고 자기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걸 세례 혹은 뭐 칠성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환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서지 못하면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칠성사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담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란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엄마 레베카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렇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한 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28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부에르세바를 떠난다 그래요. 부에르세바라고 하면 7개의 우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칠성사를 상징하면 되고, 이제 칠성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은 것에서 이제 파견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요 곳이 이제 베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베트 그러면 이제 집이란 뜻이고 엘 그러면 하느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 성전이죠. 죄송합니다. 이 코를 훌쩍거려가지고 여러분들 듣기에 더럽죠. 더러운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죠. 잘 참아내시고. 네, 이거 편집할 때 이런 걸 잘라야 되는데 까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돌을 베고 이렇게 눕죠. 그리고 그 야곱 위로, 여기서는 뭐 사다리라고 나왔지만 뭐 계단이라고 봐도 괜찮고, 그것이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는, 이거는 좀 탈출기랑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탈출기를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웬만큼은 아니까. 탈출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만들도록 한 궁극적인 게 뭐예요? 성전인 거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성막 위로 바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만들기 위한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단인 거죠. 제단에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또 성체 성혈이 축성되고, 그러니까 그 제단이 있어야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제단이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제단이 있고, 내 제단 위에서 내 자신이 봉헌되고 있으면 그 내 자신을 태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과 맞닿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바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는 내가 곧 하느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궁극적인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바로 당신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주셔야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돌 위에 뉘어져 있는 바로 이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무덤의 돌에 눕혀져 있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머리와 발치에 천사가 둘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인 거죠. 여기도 바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이어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사들이 있는 건데, 천사들은 그냥 천사들만이 아니고, 천사라는 그 본래의 뜻은 파견된 자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놓여지는 그 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는 거고, 그 제단 위에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명을 완수하러 이제 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서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곳은 다름 아님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은총이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거고,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면 하늘의 문이 되는 거죠.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죠. 주교님께서 새로운 성당을 축성하실 때에 그 성당 제대에다가 뭘 바르실까요? 기름을 바르시는 거죠. 똑같은 거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바로 우리들이 희생을 하면 제단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제단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 제물이 바쳐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제물이 바쳐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바쳐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바쳐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제단이 바쳐지는 곳에 다 뭐가 내려오는 거냐면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소를 사르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메노라라고 하는데 7개의 불이 빵 위에 이제 빵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피 위에 바로 이제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기름이 발라지게 되는 거죠. 기름이 발라지게, 성령이 발라지게 되는 게 바로 베텔인 거죠. 그러니까 베텔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념 기둥이라는 걸 세워요. 기념 기둥. 그러니까 뭘 기념할 때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이게 지금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예배가 되는 거고 미사가 되는 거죠. 미사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계속 기억하면서 바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하나의 기념 기둥이라고 하면 하나의 전례가 새로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만드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고,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하느님이 되신다는 건 뭐, 이제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당신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하느님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념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이 바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정말 다 바치고 싶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결국에 10분의 1로 바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을 온전히 바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고, 그것이 바쳐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분의 1을 언제 바치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언제쯤에 바치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바치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뭐로 끝나요? 10분의 1 바쳐라. 그렇게 말라기 3장 8절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10분의 1을 바쳤지만 그들의 11조는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혹은 뭔가 더 뜯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런 걸 이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냥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거지, 실제로 온전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바치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바치고 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을 바치는 것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잘 버무려져야만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는 것인지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이 되면 내가 정말 합당하지 못한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잖아요. 불콩죽이라는 것으로 그냥 성당 잠깐 나온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았어요. 그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정말 막 그러면서까지도 죽으셔야 했어요. 그 값을 우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받는다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한 사랑이 그런 칠성사를 은총을 받음으로써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노력이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야곱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라반의 그 하란으로 도착하게 돼요. 이 하란에서 어떠한 세 무리가 지금 이제 야곱이 돌을,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돌 밑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양들이 함께 다 모여야 이 돌을 드러내서 이 물을 먹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회의 성직자들인 거죠. 그 성직자들은 양들 무리가 다 모이기를 바랬다가 이렇게 미사를 함으로써 그 칠성사를 이제 신자들에게 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주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만 줘요. 그러니까 라헬은 누구냐면 라반의 딸로서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외사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외사촌에게만 준다는 거는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 성체 성녀를 그냥 영하더라도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뭐 영하더라도 그거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성체를 맨날 물어가서 성체를 쥐가 매일 영하더라도 쥐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 성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도록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믿음을 상징하고 신약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의 언니인 레아는 구약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죠. 근데 구약이나 율법만 가지고는 성체를 영해도 그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거를 내가 믿기까지, 그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내가 어떠한 그 믿음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성사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신약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야곱인데, 이 야곱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던 사람은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헬이 어떻게 나오냐면,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자매가 누구냐면 라헬인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누구겠어요? 라반이겠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에 생기가 없는 자매님은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라헬. 그리고 또 레아 본명 받으신 분들도 슬퍼하지 마시고, 네, 뭐 마르타와 마리아 또 한다고. 마르타도 성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이제 또 말이 있는 거죠. 레아가 여기서는 구박받고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애기 많이 낳아요. 6명인가 낳아요. 엄청 난단 말이에요.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겠어요? 근데 목적이 라헬이라는 거죠. 목적이. 근데 여기서 레아를 거치지 않으면 라헬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신약으로 뿅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지, 굳이 뭐 구약에 뭐 그렇게 정말 몇천 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한테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날 받아들였을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약, 레아라고 하는 이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다운 성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나서 성체를 맨날 영해도 큰 감동이 없는 건데, 그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겠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줬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를 배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버무러져서 구약이 또 신약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 신약을 이해하면 다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게 신약이 바로 또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반합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약을 하는 게 이제 신약을 했기 때문에, 구약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구약은 막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고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했었죠. 그러나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니까 홍해를 탈출하는 게 바로 세례구나. 바로 이 성막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뭐 만나가 성체고,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뭐 물이 성령이고, 막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서 자기의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구약이 이제 신약의 눈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구약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 없는 거거든요, 구약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야곱은 라헬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눈에 생기가 있어져야 레아 구약도 함께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제 하느님 앞에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진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열심히 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자주 만나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증가하지 않아요. 차에서 기름이 저절로 솟아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오직 에너지가 솟아나시는 분은 창조주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려면 성사만 칠성사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칠성사가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과 또 신약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레아가 아니죠. 이제 외삼촌에게 가서 이제 당신한테 내가 이게 가족이니까 그래도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지금 뭐 너만큼 우리 라헬을 우리 딸을 너에게 뭐 너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다. 오케이. 그러나 약간 좀 지참금 뭐 이런 게 좀 필요했나 봐요. 한 7년만 나를 위해서 좀 고생 좀 해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년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 칠성사. 근데 아무튼 칠성사고 온 새로운 창조든 이제 행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만으로는. 그래서 십계명을 알았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존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헬 믿음에 의존해야 돼요. 근데 믿음에 의존을 하면 행위가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무인도에서 애기인데 두 발로 막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혼자 노력으로는 절대로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두 발로 걷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 인간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제가 이제 인간이 애기가 이제 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이 쏙 들어왔어요. 이 양반들이 내 부모구나 라는 말이 쏙 들어오면 이제 이 양반들처럼 이제 두 발로 걸으려고 자동적으로 노력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가 자동적으로 칠성사를 받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더니 잠을 자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잠을 잤더니 이 양반은 얼굴도 확인 안 하고 잠을 자버려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레아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나를 속였냐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시집 못 가는데 동생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는 약속을 해준다면 바로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년 일하고 실제로는 뭘 다 받은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받으면 또 7년 동안 일해야 되는 뭐가 남는 거예요? 의무가 남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내가 얻어도 항상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려고 했으면 된 거예요. 근데 또 구약은 이제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신약을 얻었어도 그 신약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구약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신약대로 또 사랑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나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다는 거 한번 볼게요. 맨 첫 번째는 레아가 아기를 낳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요. 구약은 사랑받지 못해요. 제가 유학 갔더니 그쪽에 유럽에 있는 이제 신부님들은 옛날에 구약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고 일단은 먼저 교리서 읽고 신약 읽고 그 다음에 아주 고학년이 돼서 구약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게 되면 구약을 읽게 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냥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로 막 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는 이게 이제 뭐
유대인들도 이 뭐 창세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오지 못하거든요. 일단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믿음을 생기려면 그 믿음 신약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라고 해요. 르우벤은 무슨 뜻이냐면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읽는 거. 읽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라고 들어보셨죠?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수도의 전통적인 성경 묵상 방법인데 일단 레제레 이게 읽는 거, 읽다. 이게 보는 거예요. 읽다.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을 또 바울께서 하셨죠. 일단은 그냥 문자만 보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 공부하고 성경에서 역사 공부하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제레 그다음에 아니요 레제레인가 아무튼 렉시오는 이제 읽음 뭐 그다음에 뭐예요 메디타시오 이거 읽은 거를 이제 머리로 그렇게 막 머리로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라시오 이건 이제 묵상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콘템플라시오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어떻게 보면 좀 관상 단계로 나가는 이런 건데 여기 레아의 아들의 이름이 요 4단계로 돼 있어요. 뭐 제가 맞추려고 해서 맞춘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읽다, 보다, 읽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온이라고 하였다. 시메온의 이름은 이제 하느님이 내 아픔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디타시오가 듣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듣는 거예요. 메디타시오는. 그러니까 오라시오, 그러니까 렉시오, 메디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또 낳은 거죠.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면서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라는 거는 매다란 뜻이요. 매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하느님께 매이는 게 뭐예요? 이제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단계에 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고 이제 하느님께 매이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아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래서 유다라는 거는 이제 찬양하다, 찬송하다, 뭐 그런 것인 거죠.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만 빠져 있다면 구원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 언니가 아기를 이렇게 4명씩이나 낳아주니까 이제 신약인 라헬은 열받아서 언니를 시샘하여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도 친절하게 그러면 죽으세요. 이렇게 그렇지만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야곱이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도 있다는 말이요. 라는 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수준인 거고 이제는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너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혹은 뭐 신약이라도 합쳐서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거나 그렇게 또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또 제때에 성령을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은 이제 자기의 여종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주면서 대신 아기를 낳으면 이제 종이 낳으면 자기 아이처럼 이렇게 또 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이제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셨구나. 그분께서 내 호소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네 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단.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 내가 이제는 이제 여기선 신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때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돼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만 묵상, 성경만 묵상해 가지고는 하느님의 자녀 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이 뭐를 받아야 되는 거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 칠성사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느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지금 야곱이 하느님의 자녀인 권리를 가지고 나서 그 권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란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에사우의 얼굴을 그래도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라헬의 몸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납달리는 싸우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랑 싸워요? 언니랑 싸우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계속 싸우세요?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정말 그리고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이 꼭 필요한 거지만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다 망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바오로도 뭐라고 그래요? 바오로도 누구랑 싸워요? 결국에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유다인들이랑 싸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할례 받는데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니까 이제 할례가 이제 바오로 눈에는 세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고해성사를 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죄 용서해 줘라 라고 하니까 또 구약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구약이랑. 믿음이 생기면 유태인들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석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싸우는 내용의 90%가 다 구약과 신약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단과 단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것 봐라 어디 몸종을 또 주어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하네. 나도 그런 몸종을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다시 구약으로 가는 거야. 그럼 구약에서 또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질파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레아는 다행이구나. 나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신약의 눈으로 생기는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신약을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가드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게 행운, 다행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어떤 이 기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레아의 몸종 질파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아세르라고 하였다.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이제 구약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봤던 이 창세기의 내용이 이제 신약을 물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100%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경우가 옳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또 신약의 바오로나 이런 분들이
신학을 바탕으로 구약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꼭 뭐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찾아보면 교부들이 다 해놓은 이야기가 있고 교리에도 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저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나누고 이제 저는 끝내려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미를 거두어 드리는데 루벤 맞이죠.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레아가 이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불쌍하니까 합환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요. 이제 합환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서양에선 사랑사과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사과.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정력이 이제 증가가 돼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성적인 욕구가 더 치솟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레아한테 줬더니 라헬이 나도 좀 그거 좀 달라. 나도 애기 낳고 싶다. 나 한 명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고 나서 네가 나한테 이걸 달라 그러니? 그러면 내가 그걸 주면 내가 남편을 너에게 언니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억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11조가 생각이 나요. 결국에는 이 성경을 이해해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10분의 1을 합당하게 바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이 합한체라는 거를 바치면 레아가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로부터 신랑을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성전에서 베텔이라고 하는 것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온전히 바치는 게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빵과 포도주 그게 10분의 1 안에 하느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합한 채를 라헬이 바치니까 야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라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 자기가 이제 집이 되는 거죠. 라헬이.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말해요.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의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뭐 내 아들의 합한 채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낳은 어떤 노력으로 얻은 어떤 무언가인 거죠. 그런 것을 정말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얘기 안 할래요.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준 값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몸종까지 이렇게 주는 게 마음 아프죠. 사실은 남편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사카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카르라고 하는 거는 갚다, 보상해주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분께서는 나에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그러나 그런 10분의 1이 이 세상에 물론 재물이나 이런 것도 많게 해주겠지만 그 10분의 1을 통해서 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느님 자신인 거죠. 하느님 자신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야곱이 6번째 아들을 낳아준 거죠. 레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잘 대해주겠지 하고는 그 이름을 즈불룬이라고 하였다. 네, 즈불룬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제가 아주 높은 경제에 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구약을 처음엔 저도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야? 신약 예수님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구약이 이제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이 만약에 없었다면 신약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긴 하였지만 모세의 율법이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였던 거죠. 계단을 막 그냥 몇 계단 뭐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는 없듯이 한 번에 차곡차곡 가야 되는 구약은 하나의 순서였구나. 그래서 처음에 막 가톨릭이나 뭐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은 뭐 버리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니다, 구약도 의미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존중해줘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하느님께 모든 걸 바치면 하느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까지, 그런 믿음까지 생겼다면 이제 라헬을 기억해 주셔서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나의 수치를 없애셨구나. 이게 뭐예요? 뭐 아까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갈 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인 거죠. 거짓말하면서 형인 것으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상속재산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 어머니께서 그 양털을 이렇게 씌워 주시잖아요. 팔에다가 손에다가. 그리고 그 옷도, 에사우의 옷도 입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분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건데, 그분이 이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받을 이제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다시 이제 뭘 얻었다는 뜻인가요? 의로움을 다시 얻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이제 처음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다시 구약으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신약으로 오는데, 그전에는 라헬의 여종을 통한 어떤 발전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라헬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진정한 베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또 요셉은 야삽 그러면, 아삽 그러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다라고 할 때 아삽 그러면 없애다라는 뜻이 있고, 그 위에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이렇게, 또 여기서 더 보태주셨으면이라고 하는 뜻은 또 야삽 그러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의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의로움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더 그분에게 더 무언가 해드리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옷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사람에게 내 옷을 덮어주는 일을 했을 때 진정한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길으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뒤에 하는데, 그래도 결론은 지어드려야 되니까 이게 쭉 나가다가 몇 장 뒤에 몇 장 뒤냐면 지금이 30장 24절까지 한 건데, 35장 16절에서 벌써 5장이나 뛰어넘은 다음에 이 중간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뭐 단순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예요. 또 낫는 일, 내가 이렇게 나음 받은 것처럼 또 낫는 일을 이렇게 한다면 이제 뭐가 되는가, 르우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르우벤은 뭐냐면 그들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는 아직 얼마 더 이제 막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지금 5장이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르우벤 마지막 12번째 아들, 라헬의 아들이 둘밖에 없거든요. 요셉하고 르우벤. 그러니까 이제 그 르우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낳는데, 라헬이 이제 르우벤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라헬이 벤오니,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라헬이. 예, 그러니까 베냐민이.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고통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벤야민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야민, 벤야민 그러면 내 오른쪽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구원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이제 탄생한다는 거, 교회라는 것이 비로소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9번째, 10번째가 중요한 건데, 9번째는 이제 요셉이 탄생할 때는 내가 11조를 바쳐도 그것보다 몇 배로 혹은 뭐 몇 배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하느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니까 주시는구나. 내가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진짜 다 바치고 싶지만 요거밖에 못 바쳐서 정말 죄송하네. 그래도 하느님께 꼭 바쳐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체성혈로 내 안에 들어오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낳는 선교가 시작되면 이제 하느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야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은 빵 굽는 집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빵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은 정말 성체성혈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11조 바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저거 뺏어 먹어서 우리 더 가난하게 하실 거야, 우리한테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고 통과하지 못한 거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당신의 살과 피 내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믿는다는 증거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좋으신 분인데 10분의 1을 바치면 더 좋은 것으로 안 주실까요? 우린 거기까지 우리 안에 자녀가 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레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헬을 사는 삶은, 그래 나 이제 하느님의 상속자야, 하느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나처럼 또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면 이제 베냐민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이렇게 또 오늘 생각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롭죠.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내용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면서 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1조와 선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